오늘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공룡이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예, 공룡이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예, 과학자들이 화석을 발견하기도 하고 뼈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마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이 지구에 공룡이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공룡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짐작들을 합니다. 제 아들은 그 공룡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요. 공룡 이름을 다 외우고 거의 자기 아빠에 대한 것보다는 공룡에 대해서 훨씬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 공룡이 나오는 무슨 영화, 만화, 책 이런 거는 두고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질리지도 않나 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심지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러니까 공룡 뼈를 발굴해 가지고 이 뼈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공룡의 과거의 존재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는데 왜 성경에는 그런 공룡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어떤 과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또는 요단강이 갈라졌다든지 해가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았다든지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든지 또는 가장 기가 막히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은 과학적인 관찰로는 도무지 입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발견을 이 성경의 눈으로 다 무시하거나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진화 이론과 같은 것이죠. 진화 이론과 진화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진화주의는 모든 것은 진화로 다 설명이 된다. 모든 기원도 진화로 설명이 된다. 이건 진화주의이고요. 진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피조 세계에 살고 있는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발전을 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은 도태되게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여러분 진화의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진화와 진화주의를 뭉뚱그려 가지고 반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왜 성경과 이 과학이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요. 이 성경과 과학의 연구 대상 그리고 그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 피조 세계, 자연을 탐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그 어떤 방법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경과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 연구 대상이 다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과 성경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학과 성경에 대한 논쟁이 붙었다 하면은 반드시 언급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언제나 단골 메뉴로 그렇게 부각이 되곤 하는데 도대체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1장의 이야기는 본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또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위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커다란 천체들만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 한 포기,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세포 동물까지도 그 모든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음에 가장 근원의 시간되는 아르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요, 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져도 이거는 정말 커다란 신앙의 도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잖아요. 말하자면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함께 동시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두 기둥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온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그 창조주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창세기 1장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1장의 이 1절,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창세기 1장의 1절과 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좀 다르게 읽는 건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1절의 말씀의 해석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읽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관심사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1절에서 2절로 바뀝니다. 2절에 관심사가 이동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에 2절에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땅이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후와 보후라고 그래요. 이 말은 혼돈과 공허,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어지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제멋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어떤 겁니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걸 찾지 못하는 상태, 바로 지금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땅이 지금 깊은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 속에 깊이 잠겨 있고 또 그 위에는 짙은 어둠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를 두 가지로 묘사하죠. 혼돈과 공허. 왜 그렇게 되었냐? 깊은 물속에 잠겨 있고 짙은 어둠에 의해서 억눌려 있다 보니까 땅의 상태가 그리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내용의 관심사는 지금 모든 것이 땅에게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땅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과학적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온 천하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과학적인 눈으로 보여주는 데 관심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땅의 상태가 보니까 깊은 물속에 잠겨 있고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데,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서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창세기 1장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창세기 1장을 방금 우리가 읽은 걸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이미 있는 걸로 나오고 물도 있는 걸로 나오고 어둠도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성경 다른 책에 나와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3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관심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두움에 덮여 있고 그리고 깊은 물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 땅.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 억눌려 있는 이 땅을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물속에 깊이 잠겨 있고 어둠에 의해서 완전히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눌려 있는 이 땅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야기든지 아니면 지금 깊은 물속에 잠겨서 어둠에 짓눌려 있는 땅의 이야기이든지 그게 도대체 오늘 2018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왜 중요한데, 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창세기 1장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2장에 나오죠.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2장 7절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을 가지고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래 이 땅이 어디 있었다고요? 물속 깊은 곳에 잠겨 있었고 어둠에 의해서 짓눌려 있었는데 그 땅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핵심인데, 그렇게 드러난 그 땅의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짓이기셔가지고 만드시고 눈, 코 막 이렇게 막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올 거 나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코에다가 바람을 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물속에 잠겨 있고 어둠에 짓눌려 있던 이 땅을 건져내시는 이 사건은 곧 우리를 건져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건져내는 사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1장에 나오는 땅은 에레츠라는 말이고요, 2장에 나오는 땅은 아다마라고 불리웁니다. 이 아다마라는 말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땅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의미는 똑같아요. 결국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장에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물속에 깊이 잠겨있던 그 땅, 어둠 속에 짓눌려 있던 그 땅, 호흡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던 그 땅,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상태가 마치 깊은 물속에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이 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혼돈의 상태, 공허한 상태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꼬여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이 엉망이 된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게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지를 이유를 모르겠다, 삶의 이유를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다, 이게 공허한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참 많은 모습입니다. 혹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에 10대 청소년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을 보면 혼돈과 공허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그 교복을 벗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쏙 빠져나와요. 가방은 어딘가에 딱 던져놓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널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가방을 메고 가는데 선생님이 뭐 가지고 오라는 준비물 챙기지 않으면 괜히 엄마한테 막 화를 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자녀의 방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돼지가 사는 곳인지 아니면 사람이 사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의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그게요 커도 똑같습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방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방은 어떤 혼돈의 상태인지 공허한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그 사진과 함께 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 기사에 사진이 안 나오네요. 어떤 사진이냐면 그 커다란 비닐 포대가 이 가방 어떤 방의 구석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청소 안 하는 10대 딸들 습관 싹 고친 어머니의 특단의 조치. 제목이 아주 매섭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인디애나에 살고 있는 이 앨리스 벨라스케스라는 엄마가 이 딸이 10대 딸이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아들이 2이 있어요. 근데 이 딸들에게 제발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맨날 정리하니까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어떻게 했냐? 엄마가 큰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가지고서요 깨끗한 옷도 담아버리고 더러운 옷도 담아버리고 책도 넣어버리고 노트북 컴퓨터도 넣어버리고 핸드폰도 넣어버리고 충전기도 넣어버리고 먹던 과자도 넣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쓰레기 이 비닐 푸대에 한 10개 넘게 이렇게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의 한 구석에다 다 처박아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 문에다가 메모지를 딱 붙여놨습니다. 너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거든 25불씩 내. 3만 원 정도를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찾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딸의 방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막 불쑥 찾아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시 여러분의 보호자가 여러분의 방을 그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다 때려 넣어버리면 별로 기분 좋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방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져 있어서 혼란스러운 거 이건 그래도 애교 수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훨씬 더 심각한 혼돈의 상태 때로는 공허한 상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문제가 꼬이고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스러운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를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예배드리러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살지? 이게 고민되는 분들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혼돈과 공허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뭐 공황장애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참 힘겹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죠. 스스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란 말이죠. 저에게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편지 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써서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길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전화로 직접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서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어떤 메모지를 이렇게 딱 받잖아요. 이게 받으면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일지 아니면 좀 안타까운 내용일지가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좋은 내용인지 아닌지가 그냥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딱 펴서 보면 여기에 참 구구절절한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도와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장이 위기를 만나가지고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라는 어떤 남자 집사님의 그런 편지도 있고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한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절대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떼먹으려고 한다,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가족이 이단에게 빠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울면서 편지를 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방이 어질러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물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때,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어둠이 칠흑같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묘사되어 있는 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선에서,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이 땅, 게다가 어둠이 덮고 있어서, 이 흑암이 덮고 있어서 전혀 존재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냐면 이 땅을 건져 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신음하고 있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바람, 뭐 어떤 의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그리고 물을 덮고 있는 어둠을 그 위에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는 어미닭처럼, 어미닭이 알을 품고 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품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힘겨운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미 닭의 심정으로 그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부화가 되기 전에 알 속에 있었던 그 병아리, 자기를 어미닭이 품어줬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길이 없죠. 모릅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뒀을까?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어미닭이 품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혼돈의 상태에, 때로는 공허한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따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세례에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성찬에 참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만약에 이 예배가 참 좋았다,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내 감정에게 달려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참 감격적인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또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격이 없을 때도 있어요.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세례 받은 분들 많을 텐데, 세례 받을 때 뭔가 막 엄청난 일이 펼쳐지던가요? 막 번개가 치고 막 갑자기 무슨 막 폭풍우가 불어오고 마음에서 막 울컥하는 게 막 올라오고 이러던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찬을 받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 안에서 갑자기 막 무슨 곰 같은 힘이요 솟아라 막 이런 게 막 있던가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를 드릴 때, 세례에 참석할 때,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리, 세례를 받는 자리,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라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기로 작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야 마시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예배할 때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무슨 일 하시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품으신 후에 이 땅을 덮고 있는 두 세력, 물과 그리고 그 어두움을 직접 상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두 개예요. 먼저는 안쪽에서는 물이 덮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어둠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빛이 좀 있어 줄래? 빛이 비출 때 어둠아 좀 떠나갈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빛이 그렇게 비추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땅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물론 이 어둠이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에요. 낮은 해가 빛이 주관하게 되고 밤은 어둠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보고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보고 좋으신 이유는요, 이 빛과 함께 어둠이 떠나가면서 이제 땅이 올라올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드디어 땅이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기 전에 하나 빼먹었어요. 이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갔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의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두움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물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두운 모든 그림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는 그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제 흑암의 이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깊은 물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깊은 물을 상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6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땅을 물이 이렇게 쫙 덮고 있는데 이 원시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그냥 쫙 찢어버리신 거예요. 아랫물과 윗물로 쫙 입을 벌리듯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게 뭐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아랫물과 윗물로 쫙 찢으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가운데 텅 빈 공간을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물은 둘로 나누어지면서 윗물은 내버려 두고 아랫물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아랫물이 여전히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하자면 이 아랫물이 이렇게 땅을 덮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바람을 후 부셔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다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숨겨져 있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찢으시는 사건은요 우리가 이 창세기 이후에 그래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이게 물을 찢으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의 때에 땅을 드러내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그 바다를 가르셔서 뭇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뭇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 의해서 제압당하지 않고 바다를 제압하셔서 가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이 그냥 빡 치셔가지고 나누셔서 그들 지나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깊은 물이 나를 덮고 있어도, 아무리 진한 어둠이 나를 덮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만 하시면,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덮고 있는 물도 떠나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묻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묻이 드러나니까, 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씨 맺는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이 그 땅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그 땅으로, 그 땅에 있는 흙을 택하셔가지고 이기셔가지고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드십니다. 포이에마,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이 설령 아무리 깊은 바다에 잠겨 있는 것 같고 어둠이 나를 덮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만 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물이 갈라져서 조금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에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빛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덮고 있던 모든 물을 찢으시고 홍해의 길을 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깊이 만나시고 이 예배의 자리마다 그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마다 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에, 그리고 어두움 속에 짓눌려서 때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그런 나의 모습이셨을지라도 성령께서 어미닭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게 찾아오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그 물을 찢으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깊은 바다로, 아버지는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숨쉴 수 없을 것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깊은 바닷속에 짙은 어둠에 의해 숨쉬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미닭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덮고 있던 모든 바다의 손길을 찢으시고 새 길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주님이 만드시는 그 마른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예배하는 자리마다 감격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